역사학자들은 유럽의 역사는 바울 때문에 바뀌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3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공식적인 그런 활동이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땅끝으로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게 되면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기록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라 그러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데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뒤에 있는 7절부터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3장 9절에는 이렇게 그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말씀을 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한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는데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선지자들과 교사들,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선지자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요, 가르치는 사람이요, 교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들이 다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5명 중에 첫 번째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된 사람,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이 바나바가 등장하고, 제일 마지막에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바울인 사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관계. 그러니까 어찌 보면 팀 사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흑인입니다. 흑인이니까 아마도 아프리카에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시몬은 아프리카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피로 연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첫 번째 믿고 두 번째 할례를 행하고 세 번째 율법을 준수하면 누구라도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이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로 있게 되었습니다. 또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가 있습니다. 이 루기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 그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이 사람의 젖동생, 그러니까 유모가 한 사람인 겁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젖을 먹여주는 유모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과 마나엔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이복 형제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사이는 분명합니다. 분봉왕, 왕이 되는 사람과 한 유모 밑에서 같이 컸으니까 이 마나엔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내어준 사람이 이 헤롯이거든요. 그리고 이 헤롯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나엔은 똑같이 세상적으로도 화려하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세상적인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 믿고 지금 안디옥에 와 있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랬더니 그 나중의 결과는 이 헤롯은 죽음으로 끝났고 이 마나엔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신앙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층적으로도 다르고 문화적으로 다릅니다. 생각도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공동 목회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함께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팀 사역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공동 목회를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물론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바나바의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았지만, 그렇지만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할 때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높여주고 자신은 그림자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위로의 사람인데, 바나바가 그 위로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전제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마음이 되어서 이 5명의 리더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또 한마음으로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이들이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임받아야지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가졌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근데 누가 주를 섬겼을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1절에 있는 5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생략되는데, 이 그들을 어떻게 보냐면 5사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5사람만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주를 섬기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섬겨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디에 쓰여졌냐면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에 쓰여졌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지내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한 번에 드려지는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섬겨.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배와.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 주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죠.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던 역할을 온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주님을 섬깁니다. 같이 섬기는데 예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금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한 3일쯤 되면 너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면 앉아서 기도를 못해요. 누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이 이 금식입니다. 자신은 비워지는 시간이 이 금식의 시간입니다. 모든 관심을 주님께로만 돌리는 시간이 이 금식의 시간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금식도 마찬가지인데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올리고 기도도 하고 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공급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기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욕심이나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했습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딱 정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금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과시를 위해서 금식한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예배, 여기에는 찬양, 말씀, 기도가 다 포함되겠죠. 이 금식은 사실은 기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들, 그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야고보가 풀려나기를 기도하던 내용들이 나오고, 이번 주에도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특별하게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들도 보면 목적을 갖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원래 금식할 때 보게 되면 오늘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긴급한 것, 중요한 것이 있어서 금식하고 나는데 안디옥 교회는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더 살고 싶어서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해본다 그러면 저도 좀 작정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작정해서, 다른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늘 기도하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좋은 것을 나 혼자 하기가 너무 아깝다, 성도님들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라는 책자입니다. 라마단 기간에 해마다 조금씩은 날짜가 다릅니다만 한 달 동안 무슬림들이 낮에는 먹지 않고 밤에는 마음껏 먹으면서 라마단 기간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그때 이 라마단 기간을 지내는 무슬림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입니다. 이 책자가 만들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이 책자를 누가 만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유아부를 섬기는 김광주 목사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데 오랫동안 김광주 목사님이 이걸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대학생 때부터 제가 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했는데 이거를 저 혼자만 하기 너무 아까워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니까 30일이잖아요. 이거 끝나면 고난주간 있습니다. 고난주간까지 하면 5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입니다. 30일을 할까 50일을 할까.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제가 광고 말씀으로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있지 않아도 기도하다 보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안디옥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는데 지금 선교의 사역을 누가 이끌고 가냐고 하냐면 성령이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감동하여서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찾아갔고,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그 앞에서도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있어서 성령이 주도하셨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것도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긴 합니다만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비전들이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을 향해서도 주어집니다.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들, 개인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말씀 시간에 저에게 제가 기도하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풀어졌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모르죠. 그런데 안디옥교회에서부터 사실은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중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비전을 확인합니다. 안디옥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임받았던 세 번째 과정은 뭐냐면 성령의 말씀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온 공동체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또다시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연결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들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안수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평신도 아나니아가 눈이 보이지 않던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함으로 그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안수 집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직분 받을 때 받는 안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안수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의미의 그러한 안수입니다. 이전에도 열방에 복음을 전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작정했던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가운데 흩어짐으로 그 성도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안디옥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분들은.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의미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면서 교회가 어떤 조직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서 파송받은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는 검증된 사람입니다. 검증된 사람. 안디옥 교회에 어찌 보면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다메스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10수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파송받을 때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약 1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 시간 동안 준비된 겁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로 검증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 더 오랜 시간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파송받은 거냐? 교회에서 검증된 가장 유능한 그런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신입사원을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부담이 들었습니다. 파송 선교사는 제가 나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도 부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목사님에게 맡기고 제가 나가야 되나? 선교도 제가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하여튼 이들 가운데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빠지게 됩니다. 다른 곳에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리더십의 공백을.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꺼이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이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이와 같이 성숙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파송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파송 선교사님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파송 선교사님이 있고 또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 선교비가 금액이 다르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파송과 후원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늘 기도해주고 잘 대해주면 됩니다. 근데 파송 선교사는 다릅니다. 원래 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역할을 교회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가야 됩니다. 근데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선교사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하는 사역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예배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선교의 마지막 모습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한국교회 선교 중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선교지에 사람보다 건물을 먼저 세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가보면 굉장히 많은 빈 교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배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지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선교는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와 관련하여서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선교에 대한 훈련도 시켜주고 선교에 대한 전략도 짜주고 여러 가지 케어도 해주고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교단체에게 선교를 맡겨놓을 수만이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개인이 선교하고 선교단체가 선교하고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같이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선교붕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 처음에 만나 뵈러 갔을 때 세순교회 딱 듣자마자 선교하는 교회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선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너무너무 잘해왔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모습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직접 그 이름들을 우리가 불러가며 기도하고 연결되어지고 협력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만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사역하는 그 현지에 있는 그 영혼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복음을 듣고 제자로 성장해야 될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서로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선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는 세 팀이 나가는데 세 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아대책에서 하는 CDP 사역,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한 마을 공동체를 바꾸고 그 공동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10년, 15년 이렇게 후원하면서 예배자로 키워내는 그 사역지를 방문합니다. 저는 5월 말에 사역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캄보디아 CDP 사역을 방문할 거고 6월 말 되면 우리 웨이브 청년들이 태국 그 미얀마 국경에 미얀마 난민들이 지금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 난민들이 많이 피해서 지금 넘어와 있는데 미얀마 난민 사역하는 CDP 사역 현장을 우리 청년들이 갈 겁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이번에 우리 장년들을 대상으로 또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해서 이번에도 캄보디아 같은 데 가는데 그곳에 가서 또 CDP 사역 현장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도 CDP 사역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사역을 한다 해서 대충 짐작하고 알고 있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그 아프리카에서 온 그 CDP 그 사역 가운데 있는 아이들 축구 호프컵 때문에 와서 특성도 했던 그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한번 직접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면 향후에 우리 교회도 100명 단위로 사람들을 입양해서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함께 만나고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사람들을 특별히 예배자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언약 백성들의 선교 주도적 예배 공동체, 전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 정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한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상 대명령 열방 가운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참 다음 세대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세대도 관심이 많으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볼 때 한국 교회는 참 실기한 것이 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외 선교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재정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라도
아니 그 이하라도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후원했으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뼈아프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 청년 세대는 선교의 불모지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냐? 땅끝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성경학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열방이 어디냐?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청년 세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열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우리가 다 의무로 받은 사명으로 받은 것들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도 그렇고 학사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이 자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곳에 돌아가서 성전은 세워졌는데 제사, 예배가 회복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라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느헤미야,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우리가 다 사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옆에 방배초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서문 여중, 서문 여고, 이수중, 설해초, 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방배중, 이런 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셔도 좋고, 그리고 이웃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 쓰이게 하는 곳, 마음 쓰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곳이 땅끝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땅끝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담이긴 합니다만 파송 선교사를 꿈꾸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와 소통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담임 목사를 열심히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받고 준비하고 가셔도 어떤 생각을 하실지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은혜를 먼저 받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고 그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선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 선교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가 이제 그 받은 은혜를 더 강화해서, 본질적인 그 은혜를 더 강화해서 다른 곳에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더욱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열방에 흘려보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험